다 같이 찬송가 35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안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갑작스럽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기업과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더욱 강건해지는 은혜를, 더욱 단단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만준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과 순서를 주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능이나 직감을 넘어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되죠. 그때 내가 조금 더 깊이 생각했으면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것은 자유지요. 그러나 그 생각의 결과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곧 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그 생각은 무게와 질량을 갖게 됩니다. 에너지를 가진다는 뜻이죠. 그 힘이 내 삶의 방향과 목적지와 내 삶의 열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매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깊이 숙고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세상의 광풍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를 과신하거나 자만하여서 주님 생각하기를 소홀히 하면 우리는 영적인 표류자가 되고 맙니다. 구원의 길에서 흘려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파도의 시선을 빼앗겨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본문은 로마 황제들의 무서운 박해와 시련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신앙 안에서 굳게 세우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말은요, 자매를 포함하는 일종의 대표명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는 말은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진 박해와 시련 속에서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본래 있던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유혹 속에서 주저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형제들, 즉 하나님이 불러서 구별하신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다르다는 뜻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요, 곧 그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거룩한 형제들, 즉 성도들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됨됨이와 존재 가치는요, 그가 가진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위대하다고 하는 말은 곧 그 사람의 생각이 위대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20세기까지만 해도요, 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이 미국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시작해서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라함 링컨, 또 존 F 케네디, 이런 위대한 대통령들이 위대한 미국을 건설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대통령들의 위대함은 여러분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생각에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나 토마스 제퍼슨, 또 에이브라함 링컨,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생각, 인간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신념으로 미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류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이나 기근, 질병, 이런 것에 가장 앞장서서 대항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던 미국이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미국은요, 인류의 적이 아니라 오직 미국의 적만 생각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가장 이기적인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인류의 적에 대항해서 인류애를 품고 싸우던 나라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나라로 좁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위대한 나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연설이 있죠. 국민 여러분, 나라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 기대하기 전에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케네디는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경제적인 또 군사적인 외교적인 역량이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케네디의 사상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케네디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좀 더 평안한 삶,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한 삶, 환난과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봐라. 그 나라의 삶을 생각하고 그 나라를 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이 위대한 생각의 전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를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형은요,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생각을 고정시켜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fix 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내 모든 것을 고정시키라 하는 말이에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또 그분의 삶, 그분은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말씀 1절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그분은 신실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 faithfulness는요, 충성스러움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도라고 하는 단어,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즉 자궁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와서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독특한 분이십니다.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즉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익숙한 얘기라 이것이 나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되시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500만 부나 팔린 메가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하라리가 이 호모 데우스보다 먼저 쓴 책이 호모 사피엔스인데요, 이 책은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종족인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초인류 종족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발톱도 없고요, 또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요, 그리고 빨리 달리는 그런 다리도 없는 사피엔스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탐구한 책이 바로 사피엔스입니다. 이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는 세 가지 혁명을 꼽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인지혁명, 그리고 농업혁명, 그리고 과학혁명, 이 세 가지입니다. 인지혁명이라는 것은요, 사피엔스가 언어적인 측면에서 독특한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약 20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무한한 단어, 또 무한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인지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존재하지 않는 것, 즉 허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각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코끼리나 침팬지, 이 사자 같은 그런 동물들은요, 몇만 년 전에 살았던 개체들이나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살고 있는 그 개체들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당시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컴퓨터라든지 또는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상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해내는 이 인지 능력을 통해서 인간은 생존하는 존재에서 지배하는 존재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호모 데우스는 무슨 뜻이냐? 호모는 인간이고요, 데우스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호모 데우스의 뜻은
신이 된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 호모데우스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하는 중이다. 호모사피엔스는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결국은 신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그 증거는 바로 인간이 죽음을 이겨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의 영역이고 또 종교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 말하기를 현대의학과 과학이 이 죽음을 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부터 기술과 공학의 영역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테크놀로지 문제예요. 그리고 엔지니어링의 문제라는 뜻이죠. 고도의 의학과 발전된 과학으로 죽음을 충분히 이겨내서 인간이 더 이상 죽음의 한계 속에 갇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신, 즉 호모 데우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미래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으로 가득 찬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 유발 하라리는 유태인이고 또 히브리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천재적인 작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인간의 죽음은 병이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병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 병을 없애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죽음은 병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선언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인간은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멈춰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의 싹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과학기술과 의학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이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처음부터 스스로 생명의 주인, 즉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호모 데우스의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도전이 뭡니까? 바로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도전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간과하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호모 데우스가 아니라요, 데우스 호모인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 거꾸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비천한 땅에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저를 사랑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천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 그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거꾸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왜 그분이 존귀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 속에서 내 존재의 가치와 내가 살아야 할 의미와 내 삶의 목적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또 한 가지의 뜻은요, 바로 대사, 즉 엠베서더입니다. 사신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는요, 그 나라의 권위와 힘을 대표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따라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다 대사이신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나 역시도 그 권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치욕적인 역사를 담은 영화죠. 인조 임금이 오랑캐 여진족의 칸에게 3번 절을 하고 9번 피가 나도록 땅에 이마를 부딪히면서 굴복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역사를 과연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영화로 만들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그 수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런 비참한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치욕을 무릅쓰고 청나라에 항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최명길과 명나라를 배신할 수 없으니 죽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 라고 하는 김상은, 이 두 사람이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결국은요, 최명길이 이겨요. 그래서 여진족의 칸에게 가지요. 그런데 이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요. 사신으로서 간 것이 아니라 남한산성에 그 갇혀있는 임금님과 신하들 그리고 병사와 백성들의 목숨을 그들에게 구걸하러 간 거예요. 보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또 얼마나 가슴이 터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백성을 살려야 하는 그 처참한 상황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구걸하는 사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포스톨로스, 즉 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죠?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라틴어로 폰티펙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말은 교량을 세우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대제사장은 하늘과 땅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뜻은 그분이 친히 다리가 되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갈라진 틈을 연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일컬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대제사장이 하는 또 한 가지 일은요, 하늘과 땅 사이의 중보자 역할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법정에 가면요, 판사님이 있죠. 그리고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적발해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변호사는 아무리 그가 무도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죄인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가 바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피의 희생으로 살려낸 우리를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자꾸 넘어지고 자꾸 죄를 짓습니다.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로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추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지금도 변호하시고 끝까지 나를 감싸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합니다.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을 털어놓습니다. 주님은 회개한 내 죄를 당신의 보혈로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이 주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사도이시요 또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그 삶에 있어서 신실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역사상 가장 충성스러운 신실했던 그 종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종은 충성하는 게 마땅하지만 아들은 충성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면서도 모세와 똑같이 끝까지 종으로서 충성하고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가장 기초적인 자격 요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실함, 곧 충성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을 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떤 대상을 향한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충성의 대상은 일이 아닙니다. 일에 몰두하다 보면요, 정작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너무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사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꾸중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내가 맡은 일 신실하게 잘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에게도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일에 또 모든 사람에게 신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무려 그 구절 가운데 6번이나 반복되는 명사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바로 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충성한 또 하나의 대상은요, 집이에요. 헬라어로 오이코스, 이렇게 표현된 이 집은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충성하신 대상은 하나님과 또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주님이 피로 세우신 그 교회에 충성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 몸을 돌보듯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공회, 즉 보편적 교회, 또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시에 이 오이코스로서의 교회는 하나하나의 지역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 세계에 하나님의 집, 이 오이코스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충성해야 하고, 동시에 지역교회, 우리 서림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일에도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모든 일 참으로 소중하고 귀합니다. 작은 일일수록 더 소중해요.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되 사람들의 눈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위스에 가면요, 루체른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호반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조각상이 하나 있어요. 사자 한 마리가 창에 찔려서 괴롭게 죽어가는 모습을 벽에 조각해 놓았는데요,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아름다운 스위스에서 왜 하필이면 저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조각상을 보려고 사람들이 찾아갈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자는 스위스의 상징입니다. 저 사자는요, 스위스의 용병들을 가리키는데요, 지금이야 스위스가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스위스가 참 가난했습니다. 척박한 산에 눈과 얼음밖에 없는 나라,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용병으로 나가서 자기의 피를 팔아서, 자기의 생명을 팔아서 자기 가족과 이 나라를 먹여 살린 거예요. 프랑스 루이 16세가 혁명군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른 용병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용병 146명이 끝까지 루이 16세를 호위하면서 그 자리에서 전멸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기려서 만든 조각상이 바로 이 빈사의 사자상입니다. 한 나라가 부흥하려고 한다면요, 이러한 충성이 필요합니다. 비록 돈을 받고 일하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 목숨을 바치는 그 충성이 그 나라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땅에서 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끊임없이 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또 세계 열방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이 진리의 빛을 보낼 수 있을까?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신학교 때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목회하는 동안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금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가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목숨 거는 교회입니다. 그분이 선교팀을 이끌고요, 제가 사역하던 인도 사역지에도 2번이나 찾아오셨어요. 그 뒤로 정말 신실하게 인도 사역을 위해서 협력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죽기까지 신실하셨던 주님처럼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안에 사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림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은 자로서 또 죄인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온라인 예배지만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터치 인사하겠습니다. 하이 러브, 사랑합니다. 하이 허그, 축복합니다. 하이 미션,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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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